오늘은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은 5개의 떡, 2마리 물고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온 그것을 하늘으로 물고기도 떡도 축사하신 후에 그 축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떼어서 5,000명을 먹이시고 6,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축사한 후에 먹이셨다 그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자, 5,000명을 먹이시고 6,000명을 먹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으니만큼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기 신앙의 기적의 간증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해요 안 해요? 하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이런 기적의 간증이 있었다. 이런 기적의 간증이 있었다. 응?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간증을 하게 한 근거가 오늘 오병이어와 물고기 2마리의 내용에 근거해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던 이 내용을 통해서 나도 믿었더니 이런 기적을 맛봤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적을 맛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기적도 표적도 많이 있지만은 가짜 기적, 가짜 표적 말고 진짜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로 떡 5거리로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이것은 진짜 중에 진짜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이 느꼈다고 하는 기적은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적이 될까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그때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배부르도록 먹이셨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줘서 먹이신 것처럼 광야에서도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만나를 먹었는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만큼이나 오히려 광야에서 기적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크고 더 놀랍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광야의 기적은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으니 이 기적이야말로 오히려 신약의 기적보다도 더 크고 유대하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만나, 그러한 양식은 죽을 양식이다. 썩을 양식이다.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은 먹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래서 이 기적은 모세가 보였던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양식이 없는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양식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물고기 2마리가 물고기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르셨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에 우러르셨다 하는 말은 그 물고기가 보통 물고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늘 보좌에까지 이르는 물고기가 되었더라.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것을 예수님처럼 우러러서 축사하고 그런 거기에 비교하면은 안 됩니다. 감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비교한다고 생각조차도 말조차도 안 되는 거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물고기를 대해서 물고기가 지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그 물고기의 속뜻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속에 있는 뜻을 깨달아 알기는 마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표면과 이면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아니라 이면의 속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표면과 이면이다 하는 말씀을 구약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구약 레위기 11장에서는 물고기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짐승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또 물고기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물고기 2마리니까 물고기에 대해서만 이면적인 속뜻을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는 정한 짐승이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 거기에 보니까 정한 것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이 레위기서에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물고기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정하다고 그래서. 그런데 물고기가 정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물고기가 정하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길게 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물고기가 왜 정하냐? 왜 정하냐? 그래요. 제가 답을 이야기할게요. 물고기는 정한 것이고
반대로 부정한 것은 미기다, 매기다, 또 미꾸라지다, 장어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물고기는 정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정하다 하는 그것은 비닐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비닐이 있는 것은 정한 것이다. 이 차이가 물고기가 정한 이유는 비닐이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이고, 또 부정한 것은 비닐이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부정한 것은, 비닐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말고, 정한 것은, 물고기는 정한 것인데 그 물고기는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비닐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정한 것이라고 하면, 그 다시 또 비닐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다시 또 비닐이 있어서 물고기는 정한 것이다, 먹으라. 물고기는 비닐이 없는 것은 비닐을 벗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비닐을 벗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물고기는 비닐이 있어서 벗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벗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은, 비닐 겉에 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표면이다 그 말이에요. 비닐이 겉에 꺼죽처럼, 옷처럼, 비닐이가 사람으로 말하면은 옷을 입는 것과 같고, 꺼죽과 같고, 그 비닐이, 그래서 그 비닐을 벗기고, 그 비닐을 벗길 수가 있고 벗겨서 먹으니까 정한 것이다. 그런데 미꾸라지 같은 것은 벗길 것이 없어. 벗길 거 있어요, 없어요? 안 벗기고 그냥 다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영적으로 비닐이 없다 그 말은 표면이다, 이면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중 표면이다, 이면이다 하는 이 표면도 하나, 이면도 하나, 그러면 둘이잖아요. 이것을 이중 구조라고 그러는데, 미꾸라지 이런 것은 이중 구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 구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비닐이 있는 물고기는, 미꾸라지를 단순 구조라고 그랬다면은 비닐이 있는 물고기는, 생선은 이중 구조겠어요, 단순 구조겠어요? 이중 구조라고 말하세요. 예, 이중 구조예요. 비닐이 있고, 겉에 비닐이 있고, 속에 속살이 있고, 이것을 말할 때 이중 구조라고 그러고, 미꾸라지는 걷어낼 비닐이 없으니까 단순 구조, 이중 구조가 아니다 그 말이요. 이중 구조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표면과 이면이 갖추어져 있다 그 말이요. 물고기 비닐이 있는 그 고기는. 그런데 생선을 먹는데, 비닐이 있는 생선을 먹는데, 생선 큰 것은 큰 것에 따라서 비닐도 커요. 비닐도 굉장히 크고, 비닐도 그 연약해 보이지만 비닐도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예, 단단하죠. 그래서 생선을 먹는데 비닐을 벗겨내고 먹어야 될까요? 그냥 통째로 먹어도 먹는 거요? 벗겨야만 벗기고 먹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먹어야만이 속살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꾸라지는 벗길 것이 없이 그냥
통째로 먹는다. 통째로 먹는 것이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 이것을 단순 구조라고 그러고, 생선 있는 것은 비닐을 벗겨야만이, 그 비닐이라는 말은 표면이라는 말이고 속살은 이면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표면과 이면으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물고기 비닐이 있는 생선이다. 그래서 그것이 정한 것인데, 그 정한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데기 표면을 벗겨야 한다 그 말이요. 표면을 벗겨야만이 그 속살을 먹을 수 있는 생선이다 그 말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말씀은 수박 껍데기 있고 수박 속살이 있는 것처럼, 수박 껍데기는 표면, 수박 안에 빨간 속살은 이면, 수박이 껍데기와 속살로 표면과 이면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물고기 역시도 비닐 표면과 속살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도 표면과 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그래서 이 성경 표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선악과의 말씀을 보이고, 표면으로 되어 있는 말씀은 선악과의 말씀이 보이고, 이면으로 속살의 뜻은 선악과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나무의 말씀은 이면으로 이 성경 말씀이 구조가 그러한 구조로 이 성경이 갖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닐을 벗겨야만이 정한 것이고, 비닐을 벗기고 먹었을 때 속살을 먹인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 비닐이 선악과라고 그랬고, 또 다른 말로 이것이 눈에 겉으로 보이는 문자의 말씀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라고 그러면은 또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벽에도 기가 있어서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허허 쥐새끼 쫓아내라고 하는 말이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벽에 쥐가 있다고 그러니까 밤에 쥐새끼 쫓아내라고 하는 말이요. 쥐새끼 쫓아내라고 하는 그 문자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겉으로 문자의 말씀은 밤에도 벽에 쥐새끼가 있으니까 밤에는 쥐새끼가 우리들 말을 엿듣고 있다.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라. 굴뚝에 연기 나라고 그러니까 굴뚝에 연기 쳐다보라고 그러는 말이요. 안 그러면 속뜻이 있는 것이요. 굴뚝에 연기 나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요. 뭔 다른 뜻이 있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 성경의 말씀도 이렇게 문자로 쥐새끼라고 밤에 벽에 쥐새끼라고 말하고 또 굴뚝에 연기라고 말하니까 진짜로 쥐새끼로 생각하고 굴뚝에 연기로 이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주소 들으면은 이 성경 말씀하고는 속담에서 말하고 하는 그 뜻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말이요. 그와 같이 이 성경도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로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의 말씀은 벗겨내라 그 말이에요. 벗겨내라.
그러면은 수박 속의 것을 그때 겉에 수박을 쪼개고 속의 것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 속의 것을. 그래서 수박 속에 빨간 것을 먹는 것처럼 이 성경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빨간 피다 그 말이에요. 빨간 피. 성경이 빨간 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성경 내용을 열어놓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러고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을 거기에 모든 성경 신약을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는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빨리 마치도록 해야 되니까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물고기가 지금 왜 물고기를 들먹이고 있느냐? 물고기 2마리로 지금 축사해서 수천 명을 먹였던 그 물고기 때문에 지금 구약의 레위기의 물고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비닐을 벗긴다 하는 말은 금방도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라고 하면은 그 물고기에 대해서도 누구를 말하려고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은, 깨닫는 사람이라면은, 아하, 그 물고기까지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구나 하고서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물고기는 물고기지 물고기가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어거지도 그런 생 어거지가 어디 있냐 하고서 반문할 수도 충분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까지도, 돌까지도, 또 혹은 물고기까지도, 돌만 아니라 뭐지든지 물고기든 돌이든 수박이든 또 그 무엇이든 예수님을 그 속에 말씀하고자 하시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물고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느냐? 물고기는 비닐을 벗겨야만이 먹는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 벗김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옷 벗김을 당하셨다 그 말이요. 물고기의 비닐을 벗기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고기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옷을 벗김을 당했다 그 말이요. 물론 빤스는 입었지만은 빤스까지 벗었단 말은 아니요. 빤스 입었어. 옷 벗김을 당하신 그 모습이 물고기 비닐을 벗겨지는 그 가운데서 보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선 2마리로 또 보리떡 5개로 그 생선 2마리를 축사하시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다 하는 이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생선 2마리와 같이 예수님 한 마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옷 벗김을 당하시고 한 마리는 죽으심을 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예수님,
또 한 마리 생선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마리 두 마리 짝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인정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물고기 생선을 잡으신 그 생선으로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생선을 잘 익게 맛있게 구워줘서 너 이 생선을 먹어봐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께서 과연 물고기 한 마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또 한 물고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내가 인정이 되는 아멘하고 인정을 한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워 생선을 날아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너도 이 생선을 내 살을 먹어봐라 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먹고 남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 말이요. 썩어질 양식, 쌀이 없네, 벌이가 없네, 이 먹을 양식, 썩어질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썩어질 양식 같으면은 썩어질 양식 같으면은 큰 나라에 뭐 미국이니 우크라이나니 또 브라질이니 이런 데서 양식 넉넉하니 지금 현재까지는 생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후 재앙이 오게 되면 이제 심각한 일이 이제 앞으로는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양식은 그 생선 2마리, 떡 5개리 이 썩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선, 그 생선, 물고기 고기는 정한 것인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비닐을 벗겨야 하는구나. 그 비닐을 벗긴다 하는 것은 표면으로 되어 있는 성경 문자에서 벗어나서 그 속뜻을 깨달아서 믿는 성도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인데,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물고기가 비닐이 벗겨지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옷벗김을 당하신 것이 물고기 생선의 비닐이 벗긴 바가 되었구나 하고서 믿고 깨닫는 자에게는 그 생선 한 마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또 한 마리 생선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없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과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먹을 양식, 이 생선, 내 살, 내 피 마시라고 하는 그것을 만나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믿는 자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